인간은 물론 정신과 신체로 되어 있는데 정신적 작용으로 신체의 병이 온다는 것은 정신분석 치료의 비교적 후기에 이것이 많이 연구되고 온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정신분석 치료를 할 적에는 몰랐는데 점차 이것이 영국, 미국 등지에서 학자들이 환자를 보면서 정신에서 신체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란 뭔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간단히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물론 인간은 육체, 자기를 이루어주는 육체와 정신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해 볼 적에 태어나는 아이는 주로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젖을 빨고 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지내고 하는 동안에 육체의 기능에 고통이 오게 되면은 예를 들면 배고픔이라든가 또 날씨가 춥다든가 해서 신체가 아주 냉기가 돈다든가 이런 고통이 오게 되면은 점차 나라고 하는 것을 유치 하나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던 유아가 자기가 배가 고프구나, 배는 고픈데 어머니가 젖을 안 주시거나 어디에 외출하고 안 돌아오셨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울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되풀이 하는 동안에 유치 하나만 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오토 페리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가 느끼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극히 제한되고 자기의 일부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젖을 빠는 입이 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어머니 젖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내의 아이들은 자기의 손을 쳐다보고는 그 손이 괴물인 줄 알고 놀라는 수도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점차 나라고 하는 개념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하나만 셀프라고 하는 내가 누구며 또 어머니는 누구며 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이러할 적에 특히 젖을 먹는 어린애나 유아들은 누가 돌봅니까? 어머니가 돌보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유아가 배가 고프면 젖을 먹이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두텁게 입히고 담요를 덮어주고 해야 될 텐데 모든 어머니가 그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머니 중에는 무관심한 어머니도 있고 심지어는 괜히 내가 이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 원망하는 어머니도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유아가 젖을 달라 또 변을 볼 때 치워달라 할 적에 이걸 갖다가 무관심하고 원망하고 또 애정을 거부하고 이런 등등의 현상이 일어나면 이 유아는 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만들게 되지만은 자기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곡 현상, 디스토션.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왜곡 현상, 왜곡 현상, 왜곡 현상, 왜곡 현상, 디스토션.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좀 뺐다하게 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그러한 현상이 오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자기다운 것을 형성하는 육체와 정신으로 형성돼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유아는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점점 나라고 하는 개념, 또 어머니한테 혼난 자기, 그래서 자기의 정신이라는 것이 붙게 돼서 결과적으로 인간 육체와 정신으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이 인간은 있기 때문에 그 후 점점 자라면서 육체와 정신이 항상 같이 가고 항상 조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걸 정신이 모른 척 할 때도 있고 또 육체는 동으로 가려 하는데 정신은 서로 가고 있는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다시 말하자면 또 육체와 정신 간에 일종의 부조화라든가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체로 육체와 정신이 자랄 때부터 점점 다투거나 이래 되면은 노이로제 환자가 되는 것이 커서 노이로제. 그 노이로제가 돼서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닌데 불안을 느낀다든가 어쨌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처 못하는 노이로제 현상이 오고 또 이런 아이들은 자라는 마디마디마다 성격이 왜곡된다고. 성격이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격이 왜곡되어서 특이 성격을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마치 산에 자라는 나무가 똑바로 자라질 못하고 꾸불꾸불 자라나듯이 인간도 육체와 정신이 어릴 때부터 맞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르면은 성격이 아주 꼬불꼬불하게 빽딱하게 자라게 된다. 이렇게 이 갖다가 나중에는 성격 장애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 장애증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어쩐지 사리에 맞지 않고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또 앉을 자리에 누워 있고 이런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남과 싸우고 남을 의심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남에게 의존하고 그야말로 쌀을 사주면은 밥까지 해달라 하고 소화까지 시키도록 하는 의존적으로 되거나 이런 각종 성격 장애증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노이로제가 아니고 성격 장애증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의 정신과 신체가 싸우다가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그 타협을 한다는 것이 정신, 신체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사이코 소매딕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정신, 신체 증상 정신, 신체 증상 사이코 소매딕 디소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또 한쪽이 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 고혈압이 되는 사람, 또 당뇨병, 특히 당뇨병은 정신적인 원인에서 오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이런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정신, 신체 증상이라는 것이 점차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도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30년 전에는 미국의 보스턴에서 보스턴 일반 병원에 오는 종합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정신적 원인에서 온다는 것이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2분의 1이 모든 과에 오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 비뇨기과 모든 과에 오는 환자들의 2분의 1은 정신적 원인에서 온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볼 때 정신, 신체 증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심지어 의사라 할지라도 이런 정신, 신체 의학에 대해서 각별한 연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이 병을 오진하기가 쉬운 그런 것이 많다고. 심지어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암도 정신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과 관계 있다고 하는 학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암에 걸리는 사람은 내가 관찰해 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개 암은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항상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걸립니다. 남을 증오하는 사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항상 남을 또 미워하고 싸우면은 암에 안 걸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 속에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의학한 사람들은 암에 걸릴 요소가 많은데 특히 거기에다가 매사를 한 분 넘어가지 않고 되풀이 하는 사람, 강박적인 사람이 이 암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 손도 한 번 씻으면 되는데 또 씻으러 가고 또 씻으러 가고 하루에 내가 이 관찰해 보니까 심지어는 하루에 약 2시간 이상 씻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속 자기가 오염됐다, 무엇인가 더러워졌다 이래가지고 강박적으로 씻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경우에 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이 되거나 위암이 되거나 또 폐암이 되거나 이런 암에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신체 증상들, 이건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오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깊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예?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러죠. 영혼, 소울이라. 우리가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뭔가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자세한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매일 아버지하고 땅을 치고 울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과연 영혼이 뭔가 하는 데 대한 회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는 정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정신분석학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 해보고 있는 게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폴 틸리히. 폴 틸리히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만 이건 현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폴 틸리히입니다. 미국의 3대 신학자라 하면은 누구라고 했죠? 폴 틸리히하고 라인홀트 니버, 라인홀트 니버고 또 그 니버의 동생 리차드 니버. 이 미국의 3대 신학자로 모든 신학교에서 그래 미국에서는 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유럽의 3대 신학자는 누굽니까? 칼 마르스하고 루드비히 본 헤퍼, 루드비히 본 헤퍼하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폴 틸리히가 미국의 3대 신학자요. 또 하버드의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 학장을 오래 지내시고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아무리 과학자라 하더라도 수긍이 그대로 갑니다. 그야말로 아주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나도 젊을 때 이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읽고 그런데 오늘 강의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틸리히에 의하면은 폴 틸리히에 의하면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비극이라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비극이다. 이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도 고프고 또 춥고 어떨 때는 덥고 땀이 나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럴 때 그럴 때가 대부분 육체가 즉 비극의 원인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틸리히의 학설을 두 번째로 중요한 학설을 보면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누굴 만들었죠? 아담하고 에바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아담과 에바가 하나님의 명령을 금지하고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죠.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따먹은 걸 벌써 알고 하나님이 이게 아는 거 아닙니까? 알고는 어떻게 했나요? 나오는 추방. 자기가 만드는 낙원에서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낙원에서 추방해 버린 것이다. 이 기독교에 의하면 그래요. 낙원에서 추방.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걸 만들고 나중에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잘 살도록 했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듣고 불복종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여기에 대한 자기의 말을 안 들은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해버렸다. 이건 뭐 모든 기독교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틸리히에 의하면 추방된 인간은 어디로 추방됐나요? 요 하나님 나라라 하고 예? 이거 보면 어디로 추방됐나요? 예? 하여간 뭐 나쁜 데로 추방돼 좋은 데로 추방할 일은 없을 텐데 그 추방한 인간은 항상 추방되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겠나, 하나님을 가서 만나겠나, 이게 유일한 과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얘기예요. 낙원에 살다가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이 잃어버렸던 낙원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서 만나는 것이 소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보니까 소위 말하는 셀베이션. 한번 따라해 보시면 구원, 셀베이션.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가서 만나는 것이 즉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는 셀베이션이지만은 이거 갖다 라틴어로는 살부스라고 부른다고. 살부스 혹은 살루스라고 부른다. 살부스 혹은 살루스. 한번 따라해보죠. 살부스, 살루스. 살부스란 말은
영어로 말해서 whole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번 따라해요. whole. 전체라 말이지.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whole 전체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들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부스는 뭐냐? 영어로 말하면 heal이라고 그래요. heal. 한번 따라해보시면 heal이 뭡니까? 치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원래의 용어는 살부스 혹은 살루스인데, 살부스란 말은 whole,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전체가 된다는 것이고, 살루스라는 뜻은 치유함을 받는다, 이 뜻이라고 들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 말은 이제 말하는 두 가지라는 걸 여러분 알겠나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기독교에서 지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나요? 이렇게 배웠는가? 이렇게 배웠어. 어쨌든 이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로 가서 같이 합칠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인간의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간의 정신이 왜 생겨났다는 설명은 없기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그중에는 물론 목사도 보고 또 신부도 보고, 잠 못 자는 신부도 내가 고치고 했는데, 여러 사람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정신분석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합쳐가지고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기독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인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그런다 그랬죠. 계속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인간의 노력에는 항상 내가 이래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목표를 두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미래, 퓨처.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그저 봄이 되면 산에나 오르다가 또 과일이나 따먹고, 가을에 이래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저녁이 되면 자고 이러는 사람은 안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시간에 무엇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있어요. 있는데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생기냐면, 지금 이렇게 낙원에서 쫓겨나 살지만은
언젠가는 나고도로 가야 된다.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유아들은 뭐 지금 몇 시인지 오늘이 2010년 몇월 며칠인지 하는 거 모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차차 크면서는 시간 개념이 생기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그 미래라는 것은 왜 생겨나느냐? 미래라는 것은 자기가 다시 쫓겨난 낙원으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의지. 인간의 의지가 있을 때 미래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우리도 애들 길러보지만은 우리도 자신도 자라왔지만은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놀고 산에 가 놀고 친구들하고 그냥 지내다가 자고 하는 사람은 안 그런데 내가 미래 무엇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미래고 이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갈 때. 예? 어떻게 하죠?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준비를 하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큰 차이예요. 미래시가 없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그때 있으면 돈도 다 닦아 쓰고 또 친구를 만나도 대판 싸웠다가 그 이틀을 만나면 또 반갑다고 껴안고 별 지랄을 다 하고 이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시가 있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어찌 돼야 되겠다는 의지를 관찰하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지를 가지고 미래시를 향해 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태어날 적에 가지고 온 기능들을 하나하나 써먹기 시작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뭘 가져왔나요? 태어날 때 무엇을 가져왔나요? 자기 육체를 가져왔는데 육체 속에 무엇이 있나요? 바로 정신은 없지. 오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간. 5가지. 첫째 오간이라는 건 뭐죠? 예?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냄새 맡고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보고 그 다음에 피부로 자기에게 닿는다는 걸 아는. 다시 말하자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애들. 이거 없이 태어난 애도 물론 기형아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맛보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의지가 있고 준비를 하려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오간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 오간을 활용하기 시작. 의지가 없고 한 애들은 별로 활용을 안 해. 물론 어머니 젖을 빨려고 하겠지만 젖을 보고 보는 건 하지만 그 이외에 오간을 활용 안 하는데 이런 의지가 있고 한 애들은 그런 오간을 작동시킨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오간이 하게 되면은 자연히 자기가 어제 경험한 것과 작년에 경험한 것, 오늘 경험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억.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 오간을 활용하다가 내가 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맛있었지. 또 이렇게 냄새 나는 데는 가니까 안 되지. 하는 걸 자기의 대뇌에 담아두는 특히 전두엽에 기억세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미바 뒤에 기억 세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인간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지나가다가 거리에 가도 이 거리에 내가 30년 전에 지나갈 때 그때 꽃이 피어 있었지. 기억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물론 기분 나쁜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때 또 맞았지. 또 친구들이 나를 말하자면 돌려먹었지.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좋든 나쁘든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하다가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보일 수 있나?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하게 됩니다. 예?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자기의 기억을 토대로 무엇이 또 생겨나냐 하면은 사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고. 생각하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thinking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은 사고, thinking, thinking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도 이 사고를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고를 하죠. 사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하나 저 인간을 그것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걸 복수하나 이 생각만 하면 증오심이 올라와요. 증오심이 올라오고 이가 갈리고 모든 게 또 그래 보여. 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도 옳지 나를 공격하고 저리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을 하고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차차 자라면서 무슨 사고를 하게 되냐 하면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게 된다. 성취하려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말한 것처럼 기억하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는 작전 마인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략 전술이 생기는 거예요. 전략 전술은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략 전술. 누구나 인간은 내가 장래에 성공하자. 성공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자. 이렇게 되죠. 네. 잘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서울대를 가자. 서울대나 영고대나 안 그러면 한양대나 동국대에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전략 마인드가 군인이 아니라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만약에 이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룩해졌다 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만족감. 쾌락이 따르고 만족감이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실패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감. 실패될 경우는 우선 좌절감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이 오나요?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기분 나빠. 불쾌. 불쾌가 와요. 불쾌가 오고 또 좌절감이 오고 또 심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대학도 못 들어갔는데 살아서 뭐 하나 심지어 이
자살 심리도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두 가지인데, 성공하면은 기쁘고 아주 보람을 느끼고 희망에 차고,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는 좌절감이 오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자살하고. 자기 학대 심리가 오고, 에이 나 같은 거는 죽어야 할 게 살아있구나 뭐 이래가지고 열차에 가는데 막 뛰내리고, 안 그러면 높은 빌딩에 올라가지고 뛰내리고, 뭐 어릴 때부터 그 자살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한강에 가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사람, 지하철에서 떨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혼자 산에 가가지고 약을 먹고 굿바이 하는 사람, 여러 다른데 그건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이 불쾌하고 좌절감이 있는 사람은 특히 오늘날 산업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실패했다고 보나요? 왜 실패했다고 보나요? 세상 탓하고 주변 탓을. 세상이 나빠서 내가 안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사. 그래서 내가 실패한 원인이 바깥 세상 때문이다. 또 학교에서 문제를 더럽게 냈다. 또 시장 경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부자놈들이 다 돈 벌자고 없는 사람들을 착취한다. 이 투사하는 심리도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래 투사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투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공산주의. 그게 공산당들입니다. 왜 공산당이 망했냐면, 마르쿠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할 때는 유럽도 막 대단히 환영했어요. 처음에는 하나의 좋은 사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소련에서 혁명이 나서 보니까 오늘날 공산주의는 망하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네? 북한하고 거의 북한만 남아있다고 해요. 다른 데는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북한도 억지 공산주의입니다. 말만 공산주의지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의 절대 왕권 세습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뭐 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시간이 없겠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는 망했는데, 이상하게도 지난 60년간 한국이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 발전하는 일에 볼몰하는 동안에 북한 공산주의 심리전이 남한에 자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요? 국회에 있고 권력층 주변에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에 오염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길거리에도 있고 화곡동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머지 문 앞에 차를 떡 세워놨거든. 어떤 사람이 문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이걸 좀 빼돌라 그러죠. 그러면 그 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땅이냐? 네? 당신 땅이냐? 이게 당신 땅이냐? 네 혼자 절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 밑바탕에는 공산주의 심리가 지금 가득 물들어 있어. 마음속에 볼거스름한 물이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투사 심리라는 것을 정신분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살펴볼 적에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뭣도 모르고 태어나는데 차차
미래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보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오간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는 기억력을 동원하고 사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살아가는 전략 전술을 짜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과는 두 가지. 하나는 성공하거나 하나는 실패. 그래서 성공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프로이트도 인간의 마음에는 쾌락이 오는 것과 불쾌감이 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일이 잘 되면은 쾌락이 오고 일이 안 되면은 뭡니까? 불쾌가 오고. 그래서 이거 프로이트는 이런 원칙을 갖다가 쾌락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쾌락 원칙. 프로이트가 쾌락 원칙이라. 플레저 프린시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칙이 쾌락 원칙이다. 쾌락 원칙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룩할 때 쾌락 원칙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룩하지 못하면 불쾌가 온다. 이걸 우리가 쾌락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쾌락 원칙. 쾌락 원칙. 쾌락 원칙. 쾌락 원칙. 플레저 프린시플. 플레저 프린시플.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플레저 프린시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나까지 포함해서. 자기 원하는 걸 되기를 원하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플레저 프린시플. 요건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인간의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정신이 붙게 된다. 정신이 육체를 둘러싸게 되고 마치 벼 짜듯이 정신과 육체가 짜가지고 자기의 인간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정신 분석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기독교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양쪽을 합쳐서 볼 때 이렇다. 그러면 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체와 또 정신과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란 말을 하죠. 영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영혼은 인간의 육체, 정신과 관계없이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혼이라는 것.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 후에 정신이 생기는데 정신에서 특히 기독교는 늘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랬나요? 예?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예.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와 정신을 합쳐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감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 육체에 있지도 않고 정신에 있지도 않아요. 자기 온 육체와 정신을 합쳐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나? 생각하다가 보면 인간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영혼입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본다면은 그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육체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동양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라 그러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또 하늘에서 겨울을 오게 하고 봄이 오면 또 얼음이 녹고 또
또 태어난 사람이 늙어서 죽고, 이건 동양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요즘 말하자면 이게 우주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저 막막한 데 올라가면 우주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영혼이 작동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의 대화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통찰이 필요합니다. 즉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점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러면 하나님, 기독교를 믿는 데는 영혼이 작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예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길인데, 동양은, 이걸 안 믿는 동양은 하늘이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하고의 세계하고 우주라는 세계 어느 쪽이 큽니까? 우주. 예? 우주라는 세계. 우주가 적어도 10,000배 이상 커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대개 지구부에 조그마한 데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내가 기독교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계시냐 물으면 어디 계신다고 그럽니까? 마음속에 있다, 네 옆에 있다, 이라는데, 그렇다면 뭐 하나님이 수십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지구 위에 요 근처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이라는 개념은 지구를 둘러싼 것은 물론이고 망망한 우주 전체가 하늘입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동의될 수 있는가? 네. 동의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기독교의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믿는 사람 대개 예수님 옆으로 가려고 하는 게 소원이거든.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물으면 답변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 달나라 옆에 좀 와 계시는지, 안 그러면 그는 북두 칠성에 와 계시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으로 그래 억지로 믿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체면입니다. 기독교가 하는 건 자기 체면이다. 자기 체면. 그래서 예를 들 것 하면 내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보면 어떤 아주 시실한 가정에, 기독교 가정에 딸이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빌고 있더라 하네. 하나님 제발 그 로마를 히랍의 수도로 해주십시오. 이러더래. 로마가 어디의 수도입니까?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수도인데 히랍의 수도로 해주십시오. 그걸 빌더래 종일. 그래 물었더니 시험이 났는데 자기가 로마를 히랍의 수도라고 썼대요. 그러고 와서 이제 비는 거지. 제발 하나님 보내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래 해줄 수 있나요? 없는데 야는 그렇게 막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지 하루 종일.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이 그런다면 이해가 돼. 그러나 나이 먹은 수염도 난 어른이 그렇게 하고 앉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게 종교망상이고 정신병이 됩니다. 그래서 틸리히는, 아까 우리가 말한 틸리히는 아주 천재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하느님이 누구냐? 하느님이 누구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난다 소리는 없어요. 틸리히는. 그래서 틸리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궁극적 관심. 영어로 말하자면 ultimate concern이라고 했어요.
콘선.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궁극적 관심, 궁극적 관심, 궁극적 관심, 궁극적 관심, 알티비터, 알티비트, 콘선. 콘선, 그러니까 콘선이란 말은 염려한다는 뜻이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I concern you 하면 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틸리히에 의하면 ultimate concern. 그럼 자기가 목숨 걸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숨 걸어놓고. 그 인간이 concern 해도 아이고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라면을 먹나 국수를 먹나 혹은 또 찐빵을 먹나 생각하는 콘서는 그거는 깊은 콘서입니까? 얕은 콘서입니까? 얕은 콘서이죠. 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남자를 골라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떤 콘서이 되나? 예? 조금 깊은 콘서이 되죠. 지네가 아무나 만나가지고 보집 사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은 굉장히 깊게 생각해요. 요 남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될까? 요 집안은 어떻게 되나? 돈은 있나? 직업은 또 뭐냐?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안 한다 하면 그거는 이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숨 걸어놓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깊은 생각이죠. 그렇지 않나?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는 게 궁극적 관심이라고 틸리히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궁극적 관심이 있는 끝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 자기가 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틸리히는 놀라우게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인텔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요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의지하고 싶어 해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좀 커서는 선생을 의지하고 더 커가지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 더 커가지고는 자기가 속한 단체를 의지하고 또 더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인간의 심리라. 인간이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살아간다 하면 그건 무리한 짓입니다. 틸리히의 말을 이해하면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목숨 걸고 생각해서 찾는 그 관심이 그 옆에 하나님이 있다. 틸리히가 그래 말했어요. 그 말은 과학적인 말이요 철학적인 말이요 맞는 말이라고 나는